1501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드보라 시대의 시험 나옵니다. 4장과 5장 다 아시죠? 드보라 선지자, 여자 선지자. 백성의 범죄와 그 결과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에훗이 죽은 후에 백성이 또 나오죠. 또 예. 인간의 타락성은 그냥 놔두면 반복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안 붙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본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타락한 인간의 소견이죠. 그래서 여기도 에훗이 죽은 후에 백성의 범죄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에훗이 죽은 후에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한다. 뭐 우상숭배는 거죠. 우상숭배고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넘어가서 1502페이지 여호와께서 악한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신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속권세에게 맡기시는가? 거짓 지도자들에게 왜 맡기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서, 성경이 문서다. 그게 세계 개신교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지금 다 맡겨졌어요. 이유는 뭔가? 사사가 없어서 그래요. 사사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지금 박 목사님 애가 타서 나오셔서 한동안 또 역설을 하셨는데, 저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볼 때 여기서 제일 걱정 없으신 분이 박 목사님 같아. 교회 잘 되지.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열정을 담아주셔서 나는 출애를 해가면서 이런 경동로의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은 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엄청 많다고 생각해. 왜? 예수님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셔서 12명 제자 놓고 가르치는데 거기 또 실패 하나 나오잖아요. 한동안은 그냥 몽땅 다 달아놔 버렸어요. 그런데도 몇몇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땅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시지만 지금 한 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거 지금 가슴에 안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서 폭발이 돼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상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정말 이방, 이 한국교회가 전부 지금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상 나라에 완전히 야합하고, 정권과 야합하고, 철학과 야합하고, 그래서 인간 지식이 도리어 교회를 좌우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온 것도 결국 사사가 없어서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사사라는 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진짜 스승 아니에요? 우리는 조교고, 스승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조교란 말입니다. 우리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일단 진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전달할 내용을 잘못 전달받은 거죠. 왜? 아주 명문대학에서 말도 안 되는 교수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동안 다 받아왔단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받아온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네. 세상 지식과 완전히 짬뽕 이루어진 것들을 파편적으로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요리해서 그냥 잡탕으로 먹여놓는다 이 말입니다. 잡탕으로. 정식으로 먹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잡탕 속에는 별거 다 들어가서 뱃속에 안 좋은 사람 잡탕 먹으면 그냥 바로 배탈 납니다. 예. 그래서 순수하게 정식을 먹여야 되는데 참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조교들인 우리들이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뜻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조교 역할을 제대로만 하게 하신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난다. 다시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땅도 찾고 쳐들어온 대적들도 진멸해버리고 문서설도 다 파괴돼버리고 아마 내가 여기 처음 와서 첫 강의가 그걸 거예요. 문서들을 폭파시킬 수 있는 문서설을 폭파시킬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 성경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문서설뿐만 아니라 무신론 니체의 사상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죠. 무신론과 세속주의, 문서설과 싸워야 된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최대의 대적은 바로 문서설하고 무신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와 싸워야 될 진리 싸움의 대적들인데 이 대적을 누가? 이 사사가 나타나셔야 돼요. 진짜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뜻을, 당신의 뜻을 전달함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전달해 주므로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한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버리고 백성이 야빈 왕의 학대를 받고서 이 어려움이 와야 붙는다니까. 여호와께 또 부르짖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아니라 항상 이만하면 됐다. 뭐 이제 내 능력으로 내가 살면 된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된다. 제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공부했지만 여기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여기 가면 부자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형통하다. 그런데 염려컨대 너희들이 그때 가서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걸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우리 능력으로 이 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할까 염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좀 기억하는 성도도 있고 기억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해보니까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나는 쉼없이 그래. 가장 성도에게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형통한 때 조심하라.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몸 건강하고 자녀들 다 잘 살 때 그때 조심하라. 왜? 야, 내가 꽤 실력이 있구나. 야, 임마. 동창회 가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그래도 몇백억대 자산 가지고 있다, 임마. 너는 이제 겨우 아파트 샀다고 웃기는 놈이네.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내가 내 손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모세가 염려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쯤 되면 구할 게 없죠. 내가 내 손으로 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예요? 기도 안 하죠. 근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목표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등불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거기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보니다 그 말에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가 된 건데 주만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언약대로 이렇게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만 내가 바라봅니다. 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이래서 항상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환난이 와도 의지하고 형통에도 의지하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구하고 바라는.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바꿔서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죠. 예.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방법이, 소원을 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적에게 맡기는 것이 소원을 주는 거예요. 대적에게 맡겨서 가서 고난을 당해야, 아,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오잖아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러니 망해야 되잖아요. 사업 잘 돼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면 망해야 되지 않느냐. 택한 백성이라면 망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말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 그거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망하고 말 안 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니까, 안 망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고 싶은 거, 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좀 뭐 나이 좀 들고 은퇴하고 나니까 좋으니까, 이 목사님하고 멤버도 이렇게 해서, 아, 우리 그냥 관광이나 다닙시다. 여행이나, 우리. 요즘 뭐 배 타고 다니는 거 있다면서요. 그 뭐야, 이거. 나는 재미가 없어서 안 가요. 재미가 없어. 근데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하고는 갈만할 것 같아. 밤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고받고 하면서. 그 바깥에 바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조용한 데 앉아서 계속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지금 목사님 그러시니 한 2박 3일이고 어디 들어가서 너무 좋죠. 쭉 나갈 거 아니에요. 한 2박 3일 해버리면 아마 사사기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쭉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학 기간에 못한 거 보충하고 하면 아마 3, 4년만이면 깨끗이 요한계시록까지. 나 죽을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박 목사님 나 잘 안 죽을 것 같아. 사명이 다 마치고 가실 거예요. 네, 맞아요. 내일 끝나야 돼요. 기도했어요. 네, 내일. 끝나고. 네, 맞습니다. 다음까지 학생 한 번 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할 일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시작되면 이제 나는 가야죠. 또 한 번 하시고요. 네? 또 한 번 하셔야죠. 참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자, 학대를 받고서야 하나님께 기도한다. 소원이 오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이 맛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생기죠. 신앙생활하는 맛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안 그래요? 근데 마음대로 기도하는,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죠.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구하라는 얘기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항상 내가 목회를 해도 이 교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세속화되지 말게 하시고, 타락하지 말게 하시고, 이 소원을 늘 가지고 사는, 이게 살아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딱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면서, 그것도 여자 선자.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죠. 뭐 여자 목사를 세워야 하느냐 안 세워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도 난리를 치고. 여자면 어때요? 여자면 바르게 분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드보라 세우잖아요. 여자라도. 여전히 드보라 사사가 바락과 함께 대적을 치러 올라갑니다. 대적을 치러. 여자가 당돌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능력을 주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자, 거기 4장 11절에 넘어가 보면 호바브 자손 중 헤벨이 게데스 부근에서 장막을 딱 칩니다.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장막을 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기 문제 하나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오잖아요. 모세의 장인 호바브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더라. 근데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말, 그 말이 그 밑에 제일 밑에 설명 가운데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에 대하여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말아 성경이 무슨 무호설이냐, 이거 틀렸잖느냐 이거야. 틀렸죠. 이 성경대로 말하면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밥 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되고 또 처남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번역의 미숙에서 온 것이다. 장인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탄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혼으로 인하여 친척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남도 친척이고 장인도 친척 아니에요. 근데 왜 장인이 처남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봐라 성경은 오류 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고한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 놈들은 이거 하나만 들어도 확 돌아가 버린 거죠. 목사님이 애써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정황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틀린 데가 없다 이러는데 학교 가니까 교수가 박사 학위 받은 교수가 또 이런 거 들으면 야 성경이 왜 틀린 데가 없냐, 막 펴봐. 처남이라고 했다가 장인이라고 했다가 하잖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순 엉터리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전부 귀에 잘 안 들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장로 아들놈도 안 나오고. 그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낼수록 위험하단 말입니다. 좋은 대학 보낼수록.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젊은 놈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멸합니다. 바락이 이제 군대 장관격이죠. 드보라가 여자지만은 사사가 바락을 명하여 저 시스라 저거 다 쳐 멸해버려라. 그래서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 시스라가 아벨에게 피신했다가 야엘에게 피신했다가 야엘에게 피살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시스라는 야엘에게 숨어서 살려고 했다가 결국 피살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적이 망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겸해서 준다. 대적에게 망하는 날도 주고 대적에게 승리하는, 대적을 멸하는 날도 주고. 왜? 그래 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가, 이제 잠언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잠언서가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해도 된다. 내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이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넌 마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건데 나라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이러면서 가리키는 게 이제 잠언서인데 바로 그거예요.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넌 마 지혜 누가 주관하는 줄 알아? 첫 대목이 그거야. 아버지가 여로보암에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럼 지혜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그 일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게도 하고 경외 안 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지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인마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줘서 나라를 잘 다스린 거다. 한국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총회가 잘 되고 인간 주책들이 다 활동을 못하게 되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완전히 주책바가지들이 서로 감투 쓰려고 난리를 쓰고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부흥이 왔나?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모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거의 몇 명, 아, 그래서 20, 30명씩 모여요. 그러고, 그 기적이구만, 기적. 목사님들이 모여들면 부흥비결! 이런 거 해야 막 몇백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딱딱하게 성경 가리키는데, 그래. 계속해서 20, 30명씩 나온다? 그건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래, 왜? 이제는 실증이 나요. 성경 해봤댔자 뭐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봐도 그렇고 저기가 봐도 그렇고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고 방법론 배우자.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키나, 어떻게 하면 예배당 짓나, 이런 거 특강한 나오면 막 매 터지죠. 저도 이해는 가요. 그동안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딱 부러지게 가르치지를 못했으니까. 한동안 저는 그 루터교 누구야 그 목사님이 호텔에서 목사님들 막 계속해서 모집해서 가르칠 때 지원상. 예? 베델성서. 베델성서. 베델성서란 그 말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런데 목사님들이 저렇게 가서 매달릴까. 나는 그때 한참 이단으로 시달릴 때고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해답이 아니에요. 뭐 구원파? 그것도 해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적인 거 붙들고 한번 팍 하면 이건가 보다 쫓아가니까 욱 가서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마치 내가 그걸 비유를 들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인이 병아리들이 저기서 막 뭐 먹으려고 막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주인이 구 하고 모래를 들어서 쭉 하면 부렉 쫓아와요. 쫓아와서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게 없잖아요. 와, 많이 모였는데. 그냥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또 후 하면 미래라는 건 몇 마리만 와. 영특하는 건 안 와. 그러죠? 영특한 병아리들은 안 와요. 저거 엉터리다 하고. 근데 미래라는 놈들은 또 쫄쫄쫄쫄 와. 두서너 마리가 와서 끼고 또 그 다음에는 구구에도 안 와요. 병아리 새끼도. 그러니까 지금은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인단 말입니다. 예. 이 말이 속았으니까 가봐야 별거 없다. 예. 그래도 목사님들이 좀 들어보시지만 죄송해요. 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러니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다 언어 개념, 단어 개념 하나에서부터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골치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뭘 몰라서 자꾸 시험하느냐 이게야.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예정설이 나오죠. 예지예정. 예지예정.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해놨다. 아는데 뭘 정해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인간들이 하는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를 기초로 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이에요. 이게 성결교가 예지예정론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예수 잘 믿을 걸 하나님 미리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진리가 판을 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성결교단 안 해도 성결교 목사님이 들으면 열받을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임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예지라야 마치 어떻게 예지예정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오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뭐가 맞은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싸워야 할 건데 성결교도 우리 형제고 장로교도 형제고 감리교도 형제고 두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올바른 성경적 판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판단해 주어야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느냐. 책을 써서 냈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회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날 봐서. 그 책이 목사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그래. 잘 보셨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옳게 해석해서 책을 써놔도 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잘못되니까 다 삐뚤어지더라니까. 전부 삐뚤어져요. 지금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하고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개혁의 수순 나오잖아요. 서론에. 교육이 먼저냐 체제가 먼저냐. 그게 수순이 교육이 당연히 먼저죠. 수순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도 살아나려면 대학이 살아야 돼요. 대학 교수들이 똑바르게 정말 옳게 깨달아서 인재들을 길러내야 정치가 잘 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잡으면 대학 총장도 갈아칠 수 있고 교수도 갈아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나 대학 교수들이 정권 실력자들의 눈치를 밟히는 나라, 이 나라가 되겠느냐. 이따위 나라가 되겠느냐 이 말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가 살아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교회가 이게 맑은 물이 흐르고 제대로 되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의 속에는 옳은 대로 인간 집단, 정치 집단 만들어 해놓은 게 노예, 총회, 당회, 이게 다 인간 집단들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처럼.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이 앉아서 전부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실정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언어 개념 하나를 바꾸는데 여기 성전이 아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이다. 이거 재단이 아니고 강단이다. 강의하는 단이다. 완전히 목 잘랐잖아요. 그 말이었다고. 그 단어 하나 바꾸는데 30년, 40년 전에 목 잘라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 자른다고 두려워서 안 하면, 그 말 안 하면 다 온 성도들은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해서 우리 장로님 좀 막 방송으로 내보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이단이라 소리 이자도 안 나와요. 지금 이자도 안 나와요. 왜? 너무 엄청나게 퍼져나가잖아요. 너무 엄청난 내용이. 이게 무슨 어디 무슨 신천지? 14만 4천 이거 하나 가지고 한다든가, 구원파처럼 믿음으로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거 한 구절 가지고 믿는 사람은 이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미 구원 다 완성됐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막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돈 모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든가 어느 단어 하나라든가 어느 개념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성경 통째로 아니에요. 통째로 이거 토막토막이 아니라 완전히 연결고리 다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논리적 일관성에 의해서 하나의 주제로 딱 정리된, 빈틈없는 완전히 세팅된 하나의 진리체계로 지금 이게 퍼져나가니까 지금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내가 이단 같으면 경동로에서 날 여기 가만 놔두겠어요? 벌써 차버렸죠. 처음에 참 우리 박 목사님이 날 선보려고 하는데 참 조심스러웠죠. 새신랑 만나는 신부 마냥 조심조심 말 하나도 조심하고 조심조심해. 거기에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박 목사님이 조심조심하게 잘난 척하지 않고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약간 마음이 쏠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생활하게 된 것이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거 알면서 이제 문서설도 우리는 무너뜨린다. 내당대에 안 무너져도 다음 때문에. 왜? 다 써놨으니까. 계시록까지 이거 다 써놨으니까. 이거 안 써놨으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 죽은 다음에는 안 써놓고 그냥 날로만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성경 보면 뭔 뜻인지 또 모르죠. 뒤에 사람도. 근데 다 써놨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그래도 기독교 강요라도 도덕권, 물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지만 그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500년 역사가 개신교가 이어온 겁니다. 네, 이건 무슨 교리 신학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전 내용을 전부 문서가 아닌 하나의 세팅된 한 진리로서, 하나의 진리체계로서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성됩니다. 반드시 개성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 보면 성경이 뭔지 아는데,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예요? 뭔지 모르는데,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빌립이 그렇게 부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보라가 대적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속화된 한국교회, 이 세속적인 어두운 진리, 문서설이라든가 니체의 무신론 사상, 이것이 박살나지 아니하는 한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 반드시 들어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로 27절.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넘어가서 6절로 13절 3갈 야에르 날에 드보라로 행하신 하나님을 칭. 뭐 승리하니까 막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